하나님과 작정, 종교개혁에 관한 일반적인 가정은 그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고 백지의 상태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종교개혁이 하나의 개혁운동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개혁자들은 맨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와 관행이 존재하는 영역을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다. 어쩌면 지나친 일반화일지도 모르지만 종교개혁은 주로 구원론과 관련된 쟁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신론, 즉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중요한 신학 논쟁의 영역이 아니었지만 신론이 구원론과 교차하는 곳에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로마 가톨릭의 반대자들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즉 예정교리, 관심이 높아진 아우구스티누스주의, 그리고 바울주의와 관련된 영역이 논쟁의 최전방에 등장했다. 그러므로 이 장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작정에 대한 교리를 다룬다. 첫째, 신론, 즉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작정에 대한 교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둘째, 작정에 대한 교리를 이루는 다양한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작정에 대한 교리에는 선택교리, 즉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관련된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관계 등 몇 가지 주요 쟁점이 포함된다. 그러나 최근의 문헌에서 작정교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 후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성격에 대한 오해를 어떤 상황에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즉 그것은 희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이 두 교리에 관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의 신학을 검토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작정의 개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장 첫 단락은 신학 역사상 가장 소중하게 여겨졌을 뿐 아니라 동시에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진술 중 하나를 선언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한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고 불변적이게 작정하셨다라고 적었다. 이 신학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작정 교리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작정 교리에 앞서 두 개의 장, 즉 성경에 대한 장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장이 나오지만 하나님과 그 자신의 피조물과의 첫 번째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복음의 은혜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작정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J.B. 토렌스는 테오도르 베자와 윌리엄 퍼킨스에게는 창조 및 구속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서 예정교리가 주요 전제였던 점을 고려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후기 칼빈주의에 더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토렌스는 대신에 1560년에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이나 존 칼빈과 그의 기독교 강요와 같은 초기 종교개혁 저술과 신학자들은 기독론과 구원론 각각 아래서 선택교리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곳에서 토렌스는 칼빈에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었던 반면에 후기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작정, 그리고 그에 따라 예정이 중심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토렌스의 분석은 칼빈 대 칼빈주의자들이라는 명제를 대중화시킨 바실 홀의 이전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홀이 주장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칼빈처럼 구원론의 맥락에서 예정 교리를 논한 것이 아니라 중세의 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론, 즉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예정 교리를 직접 연결시켰다는 것이다. 홀이 주장한 이 변화는 칼빈이 닫으려고 했던 추측에 근거한 결정론으로의 길을 다시 열어놓았다. 좀 더 최근에 얀 롤스는 선택교리가 신론 안에 들어와 있는 신앙 고백들에서 구원론을 향한 출발점은 더 이상 신자의 칭의와 성화의 관점에서 역사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작정이며 그 작정하신 일들은 그것의 가장 논리적인 형태로 설명되고 그것에 의해 선택이 타락전 선택 모델에서 잉태된다고 주장한다. 롤스는 정확히 이런 용어로 자신의 요점을 말하지 않았지만
선택교리가 신론 아래에서 다루어지면 그 선택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행동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논리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작정의 본질에 대한 이 개념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것 자체의 역사적 신학적 맥락보다 개혁주의 신학 내에서 후대의 발전에 비추어 읽음으로써 야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한 가지 요소는 이 신앙 고백이 긍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우발성 개념을 부인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이다. 에드워즈는 우발성 개념 대신 철학적 필연성이라는 개념을 가르쳤는데 그는 이 개념을 어떤 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명제의 주어와 수어에 의해 나타나는 일들 사이에 완전하고 고정된 연관성일 뿐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에드워즈는 그러한 연결이 있으면 그 명제에서 단언된 그것은 철학적 의미에서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에드워즈에 따르면 아무 이유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으며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고정된 연관성이 있다. 모든 일에 원인이 있다면 세상에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에드워즈의 생각이다. 그에게 우연이란 어떤 일에 원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드워즈는 다음과 같이 쓴다. 만일 어떤 것에 원인이 없을 수 있다면 이 모든 필연적 연관성과 의존성이 해체되고 그 결과 우리 지식의 모든 수단이 사라진다. 가령 어떤 하나가 그 자체로 어떤 원인도 없이 부존재로부터 시작해서 존재하게 된다고 생각해도 아무런 모순이나 난점이 없다면 수많은 일이 동일하다고 생각해도 아무 모순이나 난점이 없다. 에드워즈의 철학적 필연성에 대한 옹호는 큰 주목을 받았다. 윌리엄 커닝햄은 에드워즈의 견해가 개혁주의자들과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의 가르침과 양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커닝햄은 이 표준 문서에는 철학적 필연성을 배제하는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고 그와 동시에 표준 문서는 성직자들이 그 가르침을 붙들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커닝햄이 에드워즈를 옹호하고 나선 것은 스코틀랜드 교회의 다수 성직자들이 철학적 필연성 교리를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그의 동료인 스코틀랜드의 성직자인 윌리엄 해밀턴이 에드워즈와 그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을 이단으로 비난했기 때문이다. 해밀턴은 이렇게 쓴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 작정의 교리와 인간의 도덕적 자유의 교리가 동등하게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지의 속박 문제와 관련된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칼빈주의 기준에 따르면 비정통일 뿐 아니라 이단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권위를 행사함으로써 절대적 필연성 도식이 촉구되는 것을 보아왔고 심지어 우리 교회 조직에 인정된 교리에 독점적으로 합당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무기나에 명백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았다. 에드워즈를 비판한 것은 해밀턴 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의 주장이 중요한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발성을 가르치는 반면에 에드워즈는 그것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해밀턴은 에드워즈의 견해를 비판했지만 커닝햄이 옹호한 것은 토렌스와 홀이 제기한 비판과 관련하여 다음 질문을 제기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결정론을 가르치는가? 에드워즈 주의의 후대의 발전과 철학적 필연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신앙 고백을 바르게 읽은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간략한 대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철학적 결정론 또는 철학적 필연성을 가르치지 않고 우발성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고백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한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고 불변적이게 작정하셨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가 억압되지도 않고 제2원인들의 자유나 제2원인들의 우발성이 제거되지도 않고 오히려 확립된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은 이 선언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인가? 그들이 말한 우발성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일어날 모든 일을 불변적으로 작정하시다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작정과 우발성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예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유 및 인간의 자유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정과 관련된 교리적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고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묘사하는 일련의 신학적 용어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교리적 배경, 하나님과 창조 질서. 그 성격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신적 속성을 담고 있는 매우 단순한 목록을 갖고 있다. 유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지극히 순결한 영이다. 볼 수 없고 몸이나 부분이나 성정이 없으시고 불변하시며 광대하시며 영원하시며 헤아릴 수 없으시며 전능하시며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자유로우시며 지극히 절대적이시다. 이러한 속성들 외에도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홀로 완전히 충분하시며 자기가 만드신 어떤 피조물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무한하고 오류가 없는 그의 지식은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고 그에게는 우발적이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고 진술한다. 전체적으로 이 속성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이신 분 또는 그 자체이시며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묘사한다. 또한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보여주는 일련의 속성을 열거한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악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시며 더욱이 그의 판단에서 지극히 공의롭고 두려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죄 있는 자를 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실 분이시다. 이 속성들의 구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장에 함께 나열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 즉 그의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을 설명하는 표준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과 분리되어 있는 분으로서 절대적이시며 자신의 피조물과 관련되어 있는 분으로서는 상대적이시다. 요한네스 올레비우스는 본질적이고 인격적인 사역에는 하나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들과 그 영향이 하나님 외부에서 감지되는 것들이 포함된다고 말한다. 또한 올레비우스는 사역의 대상이 하나님 외부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은 내재적이고 내적이든지 외재적이고 외적이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의 구분은 이전 장에서 다루었던 또 다른 주요 구별, 즉 원형 신학과 모형 신학의 구별에 의존한다. 전자는 완전하고 무한하며 자신에게만 알려진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과 관련되며 후자는 완전하고 참되지만 유한하고 인간에 적합한 계시된 모형 또는 그림자와 관련된다. 이 두 가지 용어로 하나님의 지식은 절대적인 것으로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일부인 인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내적, 외적 패턴에서 교리와 관련된 일련의 전문 용어들이 생겨난다. 하나님의 숨은 뜻과 드러난 뜻, 삼위의 숙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창조 질서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필연적 지식과 피조물과 관련된 그의 지식, 자신의 존재와 속성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와 심판에 있어서나 자비에 있어서나 자신의 피조물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피조물 및 자연 질서와 관련된 하나님의 능력. 표 1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 구분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신앙 고백서를 학문적 논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이시며 자신의 피조물과 관련을 맺고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 상대적 본성을 보여준다. 표 1. 자체로 절대적이신 하나님과 피조물과 관련을 맺으시는 하나님, 절대적 본성,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며 광대하시며 영원하시며 헤아릴 수 없으시며 지극히 자유로우시며 지극히 절대적이시며 모든 것에 충분하시며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 우발적인 것이 없으신 상대적 본성, 피조물에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그들 피조물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 주권적 지배, 모든 것이 열려있고 드러나 있음. 하나님의 속성들이 어떤 것은 절대적인 것으로 어떤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이 작정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올바로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 절대적, 상대적 구별은 창조 질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비의존성과 자유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창조하시든 창조하지 않으시든 자유로우시다. 창조 혹은 창조물은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며 그로부터의 유출도 아니고 도리어 근본적으로는 우발적인 것이다. 즉 그것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무로부터 창조된 것이다. 작정, 필연성과 우발성. 독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작정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자유롭고 불변적이게 일어날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는 내용에 즉시 강한 인상을 받게 된다. 작정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자유가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외적이든 내적이든 무언가를 창조해야 하는 어떤 의무도 지지 않으신다. 에드워드 리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한다. 작정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내적 사역은 영원 전부터 그의 뜻이며 이것에 의해 하나님은 때가 되어 자신이 행하실 일을 영원 전에 결정하셨다. 한편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 작정하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외적 사역이다. 그런 다음 에드워드 리는 그 작정이 어떻게 절대적인지를 자세히 설명한다. 하나님의 절대적 작정은 그것에 의해 주님이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 상황과 함께 자신이 행하거나 명령하거나 금하거나 허용하거나 막기로 자기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다. 난회주에서 에드워드 리는 윌리엄 에임스와 작정에 대한 그의 정의, 곧 그것에 의해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에 따라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확고한 결정을 인용한다. 에임스는 지식 문제와 관련하여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지적한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먼저 자신의 외부에 있는 정보를 고려해야 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심지어 만물이 존재하기도 전에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알고 계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작정이 자유롭고 절대적인 것은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의존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레비우스는 동일한 요지를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기술한다. 하나님의 작정은 신적 의지의 내적 행위이며 하나님은 이것에 의해 때가 되어 일어날 일들을 영원 전부터 자유롭게 절대적 확실성으로 결정하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하나님이 일어날 모든 일을 작정하신다고 선언한 후에 이렇게 진술한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가 억압되지도 않고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제2 원인들의 우발성이 제거되지도 않고 오히려 확립된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일어나게 작정하시지만 인간이 그들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런 조건 하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은 필연성과 우발성 둘 다를 단언한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무엇이든 반드시 일어나지만 그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또 우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말한 우발성이란 무슨 뜻인가? 우발성이란 조나단 에드워즈가 주장한 것처럼 어떤 일의 원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발성이란 어떤 일이 다른 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에게는 어떤 일을 작정하실 외적 필연성이나 내적 필연성이 없다. 즉 하나님에게는 작정하실 자유도 있고 작정하지 않으실 자유도 있다는 의미에서 우발적이다. 그러므로 작정은 그 기원에 있어서 우발적이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이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열려있고 드러나 있으며 그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며 피조물에게 의존함이 없어서 아무것도 그에게는 우발적이거나 불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일단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이상 우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피조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신학자들은 작정은 자유와 우발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립한다고 명시한다. 하나님이 다양한 대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피조물을 창조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자유란 애당초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첫 번째 의장이었던 윌리엄 트위스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둔스 스코투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우발성과 그것의 중세 신학적 뿌리를 설명한다. 트위스는 아퀴나스가 우발성의 근원을 효과적인 행위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두고 있는 반면에 스코투스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유로운 행위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위치시킨다고 믿는다.
트위스는 효과적인 행위자로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작정하실 수도 있고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작정하실 수도 있으며 필연적인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발적인 일은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신다고 말함으로써 이 두 가지 점에 대해 상수를 한다. 트위스는 예컨대 요시야가 선지자들의 뼈를 제단에서 불사르고 고레스가 유대인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며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미리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지만 그 다음에 그는 어떤 진지한 신학자가 요시야와 고레스가 자유롭게 행한 것을 그렇지가 않은가라고 의심하게 만든단 말인가? 라는 수사적 질문을 던진다. 트위스는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두 번째 예로 인용하면서 하지만 병사들이 그리스도의 뼈를 꺾는 것을 자유롭게 삼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어떤 냉정한 사람이 의문을 제기한단 말인가 라고 쓴다. 언뜻 보면 트위스의 논증은 적어도 효율적인 인과관계, 즉 단 하나의 행위자만이 한 번에 행동할 수 있는 이 인과관계만을 알고 있던 후기 계몽주의의 눈에는 신기하고 새로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수의 행위자들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상이한 동기와 목적을 갖고 행동한다고 단언하는 근대 초기의 정신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트위스는 동일하게 우발성을 단언하고 있는 아일랜드 신앙고백 제11조를 인용한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변하지 않는 자신의 뜻에 따라 때가 되면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작정하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인 피조물의 의지가 억압되지도 않고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이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확립된다. 독자들은 이것이 동일한 점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직접적인 출처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아일랜드 신앙고백에 들어있는 우발성에 대한 단언 말고 두 문서 모두는 개혁주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교리적 신념과도 관련된다. 칼빈은 마을의 우범지역을 돌아다니다가 강도에게 잡혀 살해된 상인의 이야기를 사용한다. 칼빈은 그 상인의 죽음은 하나님이 예견하신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과관계에 대한 후기 계몽주의의 이해에 따르면 이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배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연달아 쓰러진 도미노들은 결국 하나님의 작정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발성을 설명하는 근대 초기의 인과관계 이해에서는 작정이 도미노를 필연적으로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도미노는 그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쓰러질 것이다. 칼빈은 미래의 우연적 사건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 필연성 또는 자연적 필연성에 의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 칼빈은 자신의 요지를 설명하기 위해 트위스처럼 그리스도의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에 호소한다. 그리스도는 다른 인간과 같았으므로 그의 뼈는 부러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부러질 수 없었던 것이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썼다. 여기서 우리는 상대적인 필연성과 절대적 필연성의 차이뿐 아니라 당연적 필연성과 결과적 필연성의 차이가 아무 이유 없이 학교에서 날조된 것이 아님을 인식한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뼈가 부러지게 하실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셨고 그러므로서 자연스러운 경우라면 일어났어야 할 일을 자신의 목적의 필연성에 따라 일어나지 않게 하셨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채택한 결과적 필연성과 당연적 필연성이라는 이 중세적 구별에 칼빈이 호소한 것은 작정과 피조물의 자유행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당연적 필연성은 달리 될 수 없는 어떤 것, 즉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어떤 것이다. 만일 내가 의자로 가득 찬 어떤 방에 들어가서 그중 어느 하나에 앉는다면 당연적 필연성에 따라 내가 다른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결과적 필연성, 가설적 필연성이라고도 함. 결과적 필연성은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필연성이다. 만일 내가 어떤 방에 들어가서 몇 개의 의자 중 하나에 앉는다면 내가 그 방에 간 것, 앉으려는 나의 의도, 의자들이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의자를 선택하도록 영향을 주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나의 궁극적인 선택은 가설적 필연성이다. 가설적 필연성, 결과적 필연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일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가설적 필연성과 관련하여 여전히 자유로우시다.
하나님은 그것에 구애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일을 자유롭게 작정하시지만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 것으로 작정하시면 자기 자신의 뜻에 구속되시며 따라서 그의 작정은 당연적 필연성을 초래한다. 나는 다른 어떤 의자가 아니라 이 의자에 앉아있다. 그리스도의 뼈가 부러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칼빈 주장의 견지에서 성육신을 고려할 때 그리스도의 뼈가 부러질 수 있다는 것은 가설적 필연성이었다. 그러나 작정을 감안하면 그의 뼈가 부러지지 않으리라는 것은 절대적 필연성이었다. 윌리엄 에임스는 동일한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미래의 일에 있어서의 필연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건과 관련된 확실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뼈가 부러지면 안 된다는 사건은 확실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사들, 그들의 창들, 그리고 그 당시 존재했던 다른 2차적 원인들에 대해서도 필연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 외견상 모순된 것 같은 가르침을 유지해왔다. 이것은 개혁주의 전통에서 단순히 산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근대 초기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수많은 작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페트루스 반 마스트리히트는 반 펠라기우스 주의자들, 예수의 회원들, 학론파, 루터파, 제세례파 등은 우발성을 부정하고 스토아 학파는 운명을 받아들인다고 주장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개혁주의자들은 필연성과 우발성 둘 다를 포용한다. 크리스토프 페젤은 자신의 앞섰던 칼빈이 그랬듯이 스토아주의 또는 운명론을 배격하기 위해 필연성과 운명과 우발성에 대해 스토아 학파와 자유 사상가들을 배격함이라는 제목의 논쟁적 저서 한 단원에서 가설적 필연성과 절대적 필연성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우발성은 하나님의 섭리의 불가변성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피조물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상정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자유나 우발성이란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즉 우리는 어느 한 사건에서 제1원인과 제2원인 모두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기초자인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는 그 교리 문답에 대한 해설서에 자유와 우발성에 관련된 쟁점을 다루는 장을 두었다. 그는 작정 및 우발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3단 논법을 통해 제기된 이의에 대해 답변한다. 대전제, 어떤 일이 하나님의 불가변적인 작정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자유롭게 일어날 수도 없고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없다. 소전제, 많은 일이 자유롭고 우발적으로 일어난다. 결론, 많은 일이 하나님의 불가변적인 작정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그렇지 않으면 자유와 우발성이 배제된다. 이 3단 논법은 작정과 우발성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로 상정한다. 그러나 우르시누스는 작정과 우발성은 실로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1원인이나 불가변적인 작정과 관련하여 어떤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2원인 또는 인간 행위자와 관련하여 사건들은 우발적이고 자유롭게 일어난다.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쓴다. 왜냐하면 필연성이 필연적 원인과 그 결과 사이의 순서이듯이 우발성은 가변적 원인과 그 결과 사이의 순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원인은 그 결과와 동일한 성격의 것이라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결과는 다른 관점에서는 가변적이고 필연적인 원인으로부터도 시작될 수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들을 통해 행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둘 다가 이것들의 원인이다. 모든 일들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 불가변적인 순서가 있다. 그러나 피조물에 관해서는 원인과 동일한 결과 사이에 가변적인 순서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련하여 그 순서는 필연적이지만 피조물과 관련하여 그것은 동일한 결과를 내는 우발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상이한 원인들, 즉 필연적으로 작용하는 불가변적인 제1원인과 관련하여 그리고 우발적으로 작용하는 가변적인 제2원인과 관련하여 동일한 결과가 필연적이고 우발적이라고 말해줘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 복잡해 보이지만 요지는 매우 간단하다. 즉 하나님은 주권자이며 인간은 책임적 존재이다. 윌리엄 에임스는 하나님이 크고 작은 모든 일,
즉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자유롭게 일어나는 일을 결정하신다고 설명한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작정된 이런 범주의 각각의 예를 유익하게 제시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교회가 그를 통해 구원받는 것을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또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도록 작정하셨지만 파라오와 이스라엘은 자유롭게 행동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록 작정하셨지만 인간들의 악한 마음 역시 이러한 일들을 자유롭게 계획하고 행했다. 그러므로 우연히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주사위가 던져지는 것이나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나 머리카락의 수와 같이 피조 세계의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우발적으로 일어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이 생기도록 작정하시지만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가 억압되지 않고 우발성과 자유가 수립되는 방식으로 작정하신다. 사람들은 작정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진술을 너무 자주 주의 깊게 읽지 않는다. 예를 들어 비평가들은 이 신앙고백의 작정 교리를 섭리와 자유, 의지 및 우발성에 대한 진술들과 균형 잡히게 읽지 않는다. 위에서 인용한 우르시누스의 논증과 동일한 요지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얼마나 간단 명료하게 진술하고 있는지 주목하라. 비록 모든 일은 제1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 및 작정과 관련하여 불가변적이고 무오하게 일어나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 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혹은 자유롭게 혹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하셨다. 마찬가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지도 않고 어떤 절대적 필연성에 의하여 결정되지도 않는다. 아담은 죄를 짓도록 강요당하지 않았다. 아담은 자유롭게 그렇게 했던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해 트위스는 작정으로 인해 인간이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필연성은 2차적 행위자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침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트위스는 사도행전 4장 28절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작정하셨다고 주장한다. 즉 유다는 그리스도를 배반할 것이고 헤롯은 그를 조롱할 것이며 빌라도는 그를 정죄할 것이고 백성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이며 병사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작정되었다. 그러나 트위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이 일어났는가? 필연적으로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그것은 다르게 일어날 수 있는 절대적인 가능성과 결합되어 있는 만큼 이 저자의 표현에서는 회피할 수 있게 일어났다. 가능성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들의 이 모든 오만불순한 행동을 억제할 수도 있었을 행위자들의 자유로운 능력으로 일어났다. 왜냐하면 유다는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을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고 헤롯과 헤롯 당원들도 오만불순하게 그를 대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빌라도는 그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었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지 않을 수 있었고 병사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은혜가 없이는 어떤 악을 은혜로운 방법으로 회피할 수 없는 것처럼 오직 그들만이 이 사악한 행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룩한 방식으로 회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문맥상 트위스는 아퀴나스와 아우구스티누스 양자 모두에게 호소한다. 물론 트위스는 아퀴나스가 필연성과 우발성 모두 작정 안에 포섭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용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필연성과 우발성에 대한 트위스의 확언과 그 문제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교부 시대와 중세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계보를 갖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하여 학문적으로 골치 아프게 따지는 신학, 그리고 추측에 근거할 뿐인 신학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구별 아예 놓여 있고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간단 명료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원칙이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에 대한 작정에도 불구하고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어떤 것을 행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칼빈과 달리 예컨대 하나님의 타락을 허락하셨다고 주장하는데 허락은 칼빈이 크게 거부한 범주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기쁘게 허락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유다는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는 대신에 자발적으로 배반하는 것을 택했다.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자발적으로 자살을 택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이 우발적인 것, 즉 자유롭게 선택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결코 물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역으로 인간의 행위가 참으로 우발적이고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면 복음 선포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자유로우시며 그의 피조물도 유사한 방식으로 그렇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은 지극히 자유로우시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갖게 하셨으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하셨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게 하시고 그것을 수행할 능력을 소유하게 하셨으나 변할 수 있는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져 있어서 범죄할 가능성 아래에 있게 하셨다. 이 신앙 고백은 의지의 자유를 단언하지만 인간 자유의 본질에 관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수식어가 붙어 있다. 자유선택.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자유선택과 관련하여 아우구스티누스가 오래전에 그랬던 것처럼 네 가지 상태에서 인간의 능력을 제시한다. 무죄 상태. 무죄 상태에서 인간은 선한 일을 원하고 행할 자유와 능력이 있었다. 죄의 상태. 죄의 상태에서 인간은 모든 영적 선에 대한 의지의 능력을 전적으로 상실했다. 은혜의 상태. 은혜의 상태에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선한 일을 자유롭게 원하고 행할 수 있고 하지만 악한 일도 원한다. 영광의 상태. 영광의 상태에서만 변함없이 자유롭게 오직 선만을 행하게 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죄를 지을 자유도 짓지 않을 자유도 갖고 있었지만 일단 죄를 짓고 나자 그 자신은 물론 자신의 모든 후손을 속박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속박의 성격은 중요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타락한 인류는 영적인 선을 행할 능력이 없지만 이것이 선택의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의지의 속박과 자유 선택이라고 부른 저 유명한 구별에 따라 이 둘을 대체로 구별한다. 인간의 의지는 죄에 묶여 있지만 우리의 선택은 자유롭고 강요되지 않는다. 비록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일어나도록 작정하셨지만 사람들은 자유롭게 선택을 한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며 피조물의 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신다. 인간은 자유롭게 죄를 선택하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은 오직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박하는 죄의 존재가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죄인들이 회심하고 궁극적으로 영을 얻게 될 때 그들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선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변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제기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가? 작정과 예정.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었고 그 밖의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되었다고 말한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선택한 사람들만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다. 이 진술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은 여러 가지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다. 첫 번째는 예정과 관련하여 아르미니우스와 일반적으로 연계된 입장을 거부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예지에 근거하여 어떤 일을 작정하신다는 생각을 앞에서 거부한 바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상되는 조건들에 근거하여 일어날지도 모르는 혹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무엇이든 알고 계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미래의 일로서 혹은 그러한 조건들에 근거하여 일어날 일로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은 자신들의 관례대로 두 가지 견해를 완곡하게 거부한다. 그것은 중간 지식에 의한 예정과 예지에 의한 예정인데 이 둘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와 로마 가톨릭과 루터교 신학자들에 의해 옹호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예상되는 조건들에 근거하여 일어날지도 모르는 혹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무엇이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 신학자들은
자신들의 주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라고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중간 지식 문제를 다루고 있다. 중간 지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식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된 용어인 하나님의 필연적 지식과 피조물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지적 지식을 상기해보자. 하나님의 필연적 지식은 그 자신에게 적절하며 논리적으로 그의 작정에 선행한다. 즉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의지적 지식은 그의 작정의 실행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의지적 지식은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유로운 지식 또는 비전 지식이라고도 불린다. 혹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필연적 지식과 의지적 지식 사이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중간 지식이며 이것은 미래의 우발적 일들의 발생에 기초하여 그것들을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다. 달리 말하면 예컨대 만일 어떤 사람이 피곤하고 기분이 나쁠 때인 화요일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가면 그 죄인이 복음을 거부하리라는 것을, 그러나 동일한 사람이 행복하고 편안할 때인 수요일에 그에게 다가가면 그 죄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다. 중간 지식이라는 개념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선택, 즉 정말로 자유로운 인간의 선택이라는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신적인 고려로 인해서 하나님은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택하실 수 있을 것이다. 아르미니우스는 예정과 관련된 하나님의 작정을 4가지로 제시한다. 1.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임명하기로 작정하신다. 2. 하나님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하기로 작정하신다. 3. 하나님은 회개와 믿음에 필요한 수단을 충분하고 유효한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작정하신다. 4.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혹은 거부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예지에 기초하여 특정한 사람은 구원하고 특정한 사람은 저주하기로 작정하신다. 4번째 작정에서 아르미니우스는 분명히 하나님의 예지에 의한 예정을 옹호하지만 3번째 작정에서는 하나님의 중간 지식에 기초한 인간 선택의 여지를 만든다. 3번째 작정에서 하나님은 유효한 방식으로 일하시며 회개와 믿음에 필요한 수단을 사용하여 작정하신다. 이 3번째 작정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과 개혁주의 전통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아르미니우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작정은 절대적이지만 하나님은 특정한 개인들이 아니라 단지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라는 사람들의 유형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 그것은 범주이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특정한 개인들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은 비록 이 속성을 단순히 하나님의 필연적 지식 아래에 두고 있지만 중간 지식이라는 범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1, 23절을 증거 본문으로 인용하는 것이 그 증거다. 이 본문에서 예수는 베세다와 고라신에게 만일 자신이 이 두 도시에 행한 모든 권능의 역사를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이 이방인 도시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요점은 예수가 두로와 시돈에서 기적을 베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일 자신이 그렇게 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상되는 조건들에 근거하여 일어날지도 모르는 혹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무엇이든 알고 계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미래의 일로서 혹은 그러한 조건들에 근거하여 일어날 일로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은 중간 지식이나 예견된 믿음에 근거한 예정을 거부하고 작정의 절대적 성격을 주장한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중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한 목적과 자신의 은밀한 계획과 기쁘신 뜻을 따라 오직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는데 신앙이나 선행이나 혹은 그것들 가운데서 끝까지 견딤이나 혹은 피조물 안에 다른 어떤 것을 조건들로나 그를 그것으로 이끄는 원인들로서 미리 아심이 없이 그렇게 하셨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은 이 단락의 증거 본문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를 선택하셨다고 진술하는 에베소서 1장 4, 9절을 인용한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은 그러한 견해가 존재론적 부조리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중간 지식에 근거한 택함 받음을 거부한다.
아르미니우스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을 것으로 자신이 예견한 사람들을 택하기로 작정하셨으며 믿느냐의 이 선택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무엇이 아니라 철두철미 타락한 죄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로 죄인을 존재하게 하실 것이지만 그 죄인의 선택에 독특한 그 어떤 것도 작정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아르미니우스는 작정과 우발성이 상호 모순이라고 믿었다. 이에 반해서 피에르 디 몰랭은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에 의해 사람들의 행동에 동조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들이 저지른 사악한 일의 원인이 되는 그런 식으로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어떤 행동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피조물은 하나의 결과를 유발하는 동시적인 원인이 된다. 디 몰랭의 요점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은 하나님이 그것을 작정하신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진술하듯이 하나님은 일어날 모든 일을 작정하시며 그것에 의해 우발성과 제2 원인들을 확립하신다. 또한 프랑키스쿠스 트레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부분과도 무관한 어떤 일의 결정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본질이나 지식도 원인이 될 수 없는데 둘 다 하나님의 뜻과 분리되어 외적으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 없이는 신적 인과관계 없이는 어떤 피조물도 세상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결과도 미래로서 이해될 수 없듯이 절대적으로든 가설적으로든 미래의 어떤 조건적인 일도 작정 전에는 알 수 없다. 트레티누스의 요지를 좀 더 간단한 용어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가 복음을 믿기로 결정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존재 및 그들이 선택하게 될 것을 작정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마음속에만 존재하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감찰하실 수 있는가? 사람이 존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의 존재와 결정을 작정하시는 것이다. 에임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중간 지식이라는 개념에 의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작정하기 전에 만일 이러저러한 자유로운 원인이 여차여차한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가설을 통해 어떤 일들이 있을 것임을 아시는 것이라고 혹자에 의해 상상되는 것이라면 이런 종류의 지식은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성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일어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모종의 지식을 그 대상에 의존하는 것으로 만들 것이라는 두 가지 사실 모두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정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개혁주의 전통과 마찬가지로 중간 지식과 예견된 믿음에 근거한 예정을 거부한다. 에드워드 리는 윌리엄 에임스, 히스베르투스 푸치우스, 존 프리도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예수의 회원들이 새로운 빛이라고 자랑하는 중간 지식은 우발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작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정상적인 인간의 아주 오래된 오류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작정이 자유와 우발성과 제2 원인을 확립한다. 예정의 대상.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은 학술적 성격의 신학 논문을 쓰고자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문서를 기초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전문적인 논쟁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런 주제 중 하나가 예정의 대상에 관한 문제였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실 때 죄를 고려하시는가? 하나님은 죄와 타락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이 사람들을 예정하시는가? 아니면 이미 타락한 것으로 간주되어 구속이 필요한 사람들을 택하시는가?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타락을 고려하신다면 어떻게 고려하시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 특정한 질문에 대해 명시적으로는 언급하지는 않으나 타락 후 선택설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간단히 말해서 타락 후 선택설은 하나님의 작정에서 예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창조되어 타락한 인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타락 전 선택설은 하나님의 작정에서 예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창조되어 타락하게 될 인간이라고 주장한다. 과거의 일부 신앙고백 문서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도록 버리셨다라고 진술하는 윌리엄 휘테커의 램버스 신조와 같이 이 문제를 완전히 정의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었다. 그러나 도르트 총회는 타락 후 선택설을 지지하는 쪽으로 명확히 결정했지만
타락전 선택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모든 인간이 그들의 최초 상태로부터 타락하여 죄와 파멸의 결과를 낳게 됨에 따라 그리스도, 즉 영원부터 중보자로 택한 자의 머리와 구원의 기초로서 세우신 그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일정한 수를 택하셨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비슷한 경로를 취한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자신의 뜻의 계획에 의해 그것을 위한 모든 수단도 미리 정해놓으셨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선택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는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은 선택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는다라고 간단하게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주해서에서 로마서 9장 21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발견하는데 여기에는 부패한 인류로부터의 선택이 언급됨으로써 타락 후 선택설에 기울어진 견해가 반영되어 있다. 이 비유, 즉 토기정이와 진흙 덩어리 비유로 모든 인류가 본래 한 혈통임이 암시되고 있으며 이 부패한 무리로부터 어떤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을 또 어떤 자들에게는 영원한 수치와 불명예를 안기기로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을 따른 그의 능력에 기인한다.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예정하시다는 것을 특별히 보여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들의 앞섰던 도르트 총회와 마찬가지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은 타락전 선택설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 타락전 선택설이 무시된 것인지 아니면 비정통으로 여겨졌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달리 말하면 타락전 선택설을 지지했던 사람이 타락 후 선택설에 기울어진 문서에 어떻게 서명할 수 있는가이다. 두 가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이 시기에 많은 신학자들은 예정의 대상이라는 문제를 전문 분야에 속한 논쟁으로 간주했다. 사실 이 논쟁은 때로는 대단히 격렬했다. 백스터는 이 논쟁의 어떤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나는 주제넘게 그리고 너무 뻔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두렵다라고 말한다. 한편 프랑키스쿠스, 유니우스, 트위스, 투레티누스, 리와 같은 사람들은 상이한 입장을 지지하는 자들에게서 중요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유니우스는 아르미니우스에게 서로 다른 의견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투레티누스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한 신학자들의 의견 차이가 무엇이든지 간에 신앙의 토대는 양측 모두에 있어서 확고하다는 것과 그들은 한결같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치명적인 오류에 똑같이 반대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더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예정의 창조 또는 사람의 타락을 포함시키는 사람들과 그 둘 다를 포함시키지 않는 사람들 모두는 이 점, 곧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불평등이 아니라 평등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들에 대한 선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 모든 이단은 이 기초에서 벗어나 있다는 데 동의한다. 트위스는 또한 도르트 총회가 타락전 선택설을 허용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의견 차이 문제는 관련 당사자들을 분열시킬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한다. 트위스는 의견 차이가 단지 논리 문제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신앙 고백들은 철저하고 완전한 문서가 아니라 교회의 기본 입장을 전체적으로 진술한 것이다. 예정된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진술은 그러므로 타락전 선택설의 입장을 자동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 결국 이 시대의 신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도르트 총회에 참석했던 대표 중 한 사람이자 유명한 타락전 선택설 지지자인 요한네스 메코비우스는 예정의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의도와 관련된 목적에 대하여 예정의 대상이 되는 인간은 창조 가능한 인간이다. 실행과 관련된 목적에 대하여 예정의 대상이 되는 인간은 창조될, 그리고 창조된 인간, 타락하는 것이 허용되고 타락한 인간이다. 다른 말로 하면 메코비우스와 같은 타락전 선택설 지지자조차도 예정의 대상을 어떤 의미에서는 창조되어 타락한 인간으로 이해했다. 에드워드 리는 이 문제를 비슷하게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목적의 예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단순히 생각된 사람이 예정의 대상이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게 만드는 수단이라는 섭리를 존중한다면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다. 또는 이 목적,
곧 종속적 목적이라는 점에서가 아니라 최후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예정의 대상은 인간 자체다. 달리 말하면 신학자들은 예정의 대상을 절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으며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선택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상이한 답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택함받지 못한 자의 운명. 예정교리에 대하여는 개혁주의 신학자들 사이에 전반적인 의견 일치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함받지 못한 자나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 즉 하나님에 의해 유기된 자들에 대하여 신학자들은 다양한 설명을 제시한다. 칼빈과 같은 일부 신학자들은 이중 예정을 상정하는데 하나는 선택의 예정이고 다른 하나는 유기의 예정이다. 택함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는 별개의 예정의 대상이다. 다른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단일한 선택의 예정만이 존재하며 하나님은 선택되지 않은 자들을 지나치신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간과의 관점에서 유기를 설명하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피에르 디 몰랭, 하이니 블링거 및 다른 신학자들이 이 견해를 지지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로 기울어 있고 칼빈의 견해와는 거리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에게 행사하는 자신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그 자신의 뜻에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을 지나치시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셔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이 이런 구분, 즉 택함받은 자의 예정과 택함받지 못한 자의 간과라는 이런 구분을 통해 암묵적으로 내세우고자 했던 요지는 하나님은 두 집단을 똑같이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자의 구원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하시지만 택함받지 못한 자의 멸망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하시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1절이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바 죄의 조성자로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웨스트민스터의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존 에로우 스미스는 간과 지나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 쟁점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왜 이 표현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맥락 정보를 제공한다. 에로우 스미스는 간과 또는 소극적 유기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 자신의 선택이 수반된 또한 절대적으로 영광을 가져다주는 그 특별한 은혜로서 자신의 그 특별한 사랑을 그 자신 안에서 부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다 라고 쓴다. 에로우 스미스는 간과라는 용어의 적절성을 옹호하면서 일부 대담한 저술가들은 아퀴테인의 프로스퍼가 이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조롱했다라고 언급하는데 프로스퍼는 이 용어가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의 교의임을 지적했다. 또한 프로스퍼는 자신의 저서 열방에 대한 부르심에서도 그 용어를 사용한다. 구세주의 은혜가 일부 사람들을 지나치고 그들을 위한 교회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다. 에로우 스미스는 일부 반대자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의 생존 가능성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택함받은 자를 뽑으셨지만 택함받지 못한 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적지 않으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간과는 택함받지 못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용어다. 그리고 에로우 스미스는 명칭의 차이, 간과 대 유기의 작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설명이 유기에 대한 칼빈의 견해와 유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에로우 스미스의 견해에서 핵심은 선택과 간과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죄악된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에게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다. 에로우 스미스는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에 대해 칭찬만 늘어놓으면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그의 말을 인용한다. 그러나 나에게는 ought라는 이 단어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단어는 다양하고 복잡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 자신의 약속이라는 빚을 지고 계신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어떤 빚도 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리어 우리가 우리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다. 하지만 에로우 스미스는 간과에 수반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열심인데 그는 죄를 짓는 것을 허락함, 특히 불신앙으로 인한 죄를 짓기로 결심함, 그리고 죄에 대한 정죄는 간과의 효과가 아니라 결과라고 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달리 말하면
간과와 죄 사이에는 엄격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마코비우스는 유기가 정죄와 죄의 필연적 선행 사건이지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죄가 유기의 효과라고 말하는 엄청난 우를 범하고 있는 요하네스 피스카토르를 구체적으로 비판한다. 마지막 요소인 정죄는 에로스미스가 적극적 유기라고 확인한 것이다. 소극적 유기는 피조물에 대한 고려가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의 절대적 작정이며, 적극적 유기는 피조물이 저지른 죄에 공의를 따라 벌을 내리는 행위이다. 선택과 간과는 모두 하나님의 작정이지만 그것의 기능은 서로 다르다. 에로스미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퀴나스를 인용한다. 유기는 인과관계에 있어서 예정과는 다르다. 예정은 미래의 삶에 있어서 예정된 자들에 의해 기대되는 것, 즉 영광의 원인인 동시에 현생에 있어서 받게 되는 것, 즉 은혜의 원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유기는 현재 존재하는 것, 즉 죄의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음의 원인이다. 하지만 그것은 미래로 돌려진 것, 즉 영원한 형벌의 원인이다. 그러나 죄책감은 유기된 자의 자유의지로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따라서 에로스미스는 성경과 역사에서 근거를 찾아 자신이 간과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는지 밝힌다. 에로스미스는 아퀴나스를 기반으로 하여 간과와 저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한다. 그는 소극적 유기는 저주 자체 또는 그것을 초래하는 죄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선행 사건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실제로 멸망에 합당하다고 말해지는데, 그 멸망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에게 오는 것이다. 에로스미스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솔즈베리의 주교인 존 데버넌트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쓴다. 택함받은 자들이 그들의 머리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과 의도로 각각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자의 경우에 우리는 그들이 악마와 그의 수하들과 함께 고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다고는 참으로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목적에 적합한 성격과 특질을 주실 때 그러한 목적을 위해 그러한 것을 만드셨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에 의해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성격과 품성으로 창조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자로,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에 합당한 자로 받아들이라. 하지만 그는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때 스스로 멸망의 구덩이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무지함의 상태에 있어서나 타락과 부패의 상태에서나 자신을 저주로 몰아가기에 적합한 수단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저주는 어떤 사람에게나 창조의 목적이 아니다. 비록 이 인용문에 필연성과 우발성이라는 특정한 용어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기에 그와 관련된 원리들이 존재하는 것은 확실하다. 에로스미스와 데버넌트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있어서 간과는 택함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지나치신다는 절대적 작정이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주는 그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한 죄의 길의 결과였다. 결론. 현대의 역사가들과 신학자들이 제기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작정과 관련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장은 근대 초기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둘러싸고 벌어진 극히 민감한 논쟁의 일부를 보여준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대한 현대적 비판의 많은 부분에는 두 가지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첫째, 비평가들은 계몽주의라는 렌즈를 통해 작정에 대한 장을 읽는데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로 하여금 모순으로 보이는 개념들을 단언하게 만든 수많은 신학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철학적 필연성을 단언하고 우발성을 거부한 에드워즈와 유사한 방식으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읽은 후대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잘못된 독서를 주장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둘째, 비평가 중 많은 사람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칼빈의 표현과 비교함으로써 그 신앙고백을 인위적인 기준에 맞추었다. 하지만 그때도 그랬지만 이런 손쉬운 비교는 주제의 순서와 관련하여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병치시킨 것일 뿐이었고 장르에 있어서 그들의 차이, 신학서 대 신앙고백서와 수십 년에 걸쳐 교리가 다듬어진 것, 1559년대 1647년을 분석하는 데 실패한 것이었으며 작정에 대해 칼빈이 실제로 한 말과 학자로서 그가 다수의 전문적 구별, 예컨대 결과적 필연성 대 결과적인 일을 채택한 것을 무시한 것이었다. 이것은 칼빈이 전통의 규범이 되는 신학자이며
후세대들은 그의 표현을 따를 의무가 있다는 잘못된 가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다수의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 예컨대 트위스나 에로우 스미스, 에드워드 리와 같은 다른 신학자들은 자신의 결례가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교부시대와 중세시대에도 뿌리를 둔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자신이 인용한 출처를 선택함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절충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칼빈주의자가 아닌 개혁주의 신학자들이었다. 작정, 선택, 간과 인간의 자유 등과 관련 있는 문제 중 많은 것이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간결한 단순성이라는 분위기를 호흡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이런 문제에 대해 평이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관찰은 빙산의 일각을 본 것일 뿐이며 많은 복잡한 문제들은 어두운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신앙고백의 성격이다. 신앙고백은 핵심적인 교리를 정확히 밝히고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되 교리에 대한 특정한 점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 이런 특징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뿐 아니라 다음 장에서 다루어질 언약 교리의 취급에 있어서도 나타난다.